자, 오늘 인사를 나눌까요? 법등거사님 오셨네요. 대성거사님, 법강거사님, 보현화보살님, 정경화보살님, 향적거사님, 그 다음에 송현이, 그 다음에 여보완보살님, 도안신보살님, 향원거사님, 범윤화보살님, 대지화보살님.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해봉보사님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마하연 보살님, 그 다음에 김순옥 보살님, 김선옥 보살님, 네. 그 다음에 위재하 보살님, 그리고 묘련화 보살님. 오늘 떡공양은 최경자 보살님이 손자 김원겸군을 위해서 오늘 떡공양을 올리셨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 오지를 못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유튜브라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과일 공양을 위재하 보살님, 대성거살님께서 오늘 과일 공양을 따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일이 좀 넉넉하게 올렸죠. 자,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읽고 싶은 부분은 85페이지입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소제목을 여기 이 성전을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소제목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 소제목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강경에는 본래는 소제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혹시 스님 금강경 저기 32%로 난 왕자 이름 기억하세요? 지금 왕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황제 태자죠. 황제의 아들인 소현인 것 같습니다. 소현 태자가 32품으로 내용에 따라서 나누고 거기 앞에다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금강경 보면 제1 무슨 품, 제2 무슨 품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의 핵심을 앞에다가 제목을 딱 뽑아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이 뭐냐요? 윤회전생과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내용이 바로 윤회전생을 믿는 것이고 인과응보를 믿는 게 불교가 기독교 혹은 뭐 무슬림 과 다른 그런 내용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 얼마 안 돼요.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마하카사파, 우리는 마하가섭이라고 부릅니다. 카사파는 인도식 발음이고 가섭은 중국 사람들이 한 발음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문으로 가섭을 쓸 때 가자는 한문으로 쓰는데 섭은 섭이라고 안 쓰고 이파리 엽자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할 때 가엽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카사파를 소리를 옮긴 거기 때문에 한문의 발음과 상관없이 가까운 발음을 읽어요. 그래서 가섭이라고 읽어요. 엽이라고 써놓고 섭이라고 읽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즉 나무 같은 것도 그렇죠. 남영남자 없음물자 써놓고도 이름은 읽을 때는 나무라고 안 그러고 나무라고 하는 게 인도말 나무를 소리로 옮긴 거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나무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남이라고 써놓고 남이라고 안 읽고 나라고 발음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하카사파가 부처님 열반하신 후 교단을 이어받았어요. 제2대 교주이신 마하카사파입니다. 500비구와 함께 이 500비구는 사실은 다 아라한이 됐어요. 후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할 때 500성이 이분들이고 10대 제자가 바로 마하카사파를 비롯한 10분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성이 뭐냐면 500성 독수성 할 때 그 독수성이 우리가 보통 나한님이라고 할 때 혼자 모신 나한님은 독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500비구와 함께 코살라국의 사파해촌 북쪽 싱사파 숲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에 인근에는 폐숙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바라문은 인도에서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의 말하자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바라문교의 성직자를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문은 성직자이면서 이의 가족들, 즉 계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문의 자녀는 바라문이 돼요. 우리도 양반의 자녀는 양반이 되잖아요. 상놈의 자녀는 상녀가 상놈이 되듯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바라문은 성직자 계급이기도 하고 성직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직자겠지요. 자, 다른 종교를 믿는 성직자입니다. 그는 저 세상이란 없으며 윤회 전생도 인과응보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거죠. 저 기독교라든지 윤회 전생이 어디 있느냐, 뭐 내생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 되게 그렇게 말하죠. 지옥 가봤어? 극락 가봤어? 다시 태어나는 거 가봤어? 우린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에 영원히 가고 하나님을 안 믿은 자는 영원히 불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바라문은 이렇게 합니다. 저 세상이란 없다. 윤회 전생도 인과응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옳지 않은 거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패숙 바라문이 싱사파 숲에 있는 카사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지도자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카사파를 불교의 지도자를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갑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최고 혹은 뭐 천주교 교황이 저기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인사가 끝나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러 간 게 아니라 논쟁을 해서 스스로가 맞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갔을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맞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나는 저 세상이란 없으며 윤회 전생과 인과응보도 없다고 생각한다. 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자, 말씀해 주세요도 아니고 이제 나도 이 종교의 지도자니까 이렇게 높이는 표현이 아니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 바라문이 자기 친척 가운데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나는 저 세상에 있거든 구경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도 죽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죠. 돌아와서 극락이 있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지옥이 있다고 말한 사람도 없지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건 이제 카사파가 대답을 합니다. 자,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 이르러 급한 볼 일이 잠깐 있다고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냐면 이거죠. 즉 극락을 가든 지옥을 가든 저 세상으로 가는 건 마치 이제 정해진 사형을 집행을 당하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물릴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잠깐 볼 일이 있으니 즉 뭐냐면 극락을 갔거나 지옥을 갔다가 내가 저 세상에 내가 먼저 살던 세상에 말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극락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극락에도 갔다가 내가 가서 극락이 있다고 내가 극락에 와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날 다시 저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혹은 지옥으로 갔어. 그래서 아이고 지옥이라는 게 정말로 있네.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지옥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지옥에 올 짓지 말고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가서 말을 해줘야 되겠으니 날 잠깐 보내주세요. 그런다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 해도 그렇다고 그래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 있는 걸 알겠느냐. 다시 비유로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다고 하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인 5가지 오색을 설명하자. 그는 그런 색깔은 없다고 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정말로 오색이 없는 것인가? 이게 지금 카사파가 그에게 반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이지 그것이 없는 것이냐 이겁니다. 소리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선천적으로 귀에 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혹은 목탁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목탁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탁 소리가 나면 모여라. 법당에 법회 시간이 시작이니 모여라. 우리는 이제 공양 시간에 따로 목탁을 안 쳐요. 이렇게
그냥 이제 여기 법회 끝나면 내려가서 공양을 하니까. 근데 사찰에서는 보통 다른 사찰은 다 공양 시간이 되면 공양 목탁을 칩니다. 그러면 딴짓을 하다가도 어때요? 목탁 소리가 나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갑니다. 그래서 목탁 울렸는데 밥을 안 먹으러 오면 밥은 안 남겨줍니다. 사찰은 안 남겨요. 네. 밖에 나간 사람을 위해서는 남겨놓는데 집에 있으면서 절에 있으면서 목탁 소리 났는데 안 온 사람은 밥을 안 줘요. 뺏는 게 아니라 밥을 따로 남겨놓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귀를 못 들은 사람이 혹은 목탁 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목탁 쳐도 저게 밥 먹으라는 줄 모르고 딴짓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까 밥 목탁을 쳤는데 왜 안 왔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목탁 소리가 안 난 건 아니잖아요. 안 울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탁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 밥을 먹으러 가야 한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이지 그에게 밥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목탁을 안 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문이 얘기하는 거죠. 자, 저 세상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흉악한 도적은 가마솥에 넣고 쪄서 죽이는 궁형에 처하는데 이거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지옥 이전에 형벌이 이런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 2600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벌이 있는 거죠. 흉악한 범인은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거열형이 있잖아요. 능지처참 거열형이 있죠. 아주 심하게 나쁜 놈은 중국이 옛날부터 하던 형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 팔, 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말 5마리가 각기 다른 데로 다 채찍이 돼서 뛰게 하죠. 그러면 이제 온몸이 조각나서 죽는 거죠. 찢어져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마솥에 넣고 쪄서 죽이는 형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살아서 이런 지옥에 가는 거죠. 지금. 자, 이런 궁형에 처하는데 그가 죽어서 몸은 가마솥에 쪄서 죽은 걸 보지만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간 거는 아무도 모른다.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비유를 듭니다. 마하카사파께서 뭐라고 하느냐. 비유를 들겠다. 그대도 잠잘 때 꿈을 꿀 것이다. 그대가 꿈을 꾸는 것을 그대의 가족들이 볼 수 없다고 그래서 그대의 식신이 없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식신이 꿈을 꾸는 거예요. 식이 뭐냐면 안이비설신의 여기 머리에 기관이 색성량 미촉 법을 만나서 이게 불교 학교 할 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러면 여기 다시 뭐냐면 안은 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은 물질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있어요. 그러면 눈이 있고 물건이 있으면 보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을 줄 알면 알아보다 글자를 모를 때는 옛날에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눈도 있고 책도 있지만 잠을 자고 있으면 어때요? 눈꺼풀을 덮으면 눈을 뜨고 졸아도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못 알아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식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이 조느라고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번이 뜨고 있는데도 못 보거나 귀가 뜨는데도 못 들으면 돼. 정신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러잖아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정신줄을 놨어? 이럽니다. 왜냐면 눈이 있고 물건이 있어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보여요. 못 알아봐요. 귀가 있고 소리가 나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들려요. 못 알아먹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꿈을 꾸는 거는 정신줄이 꿈을 꾸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옆 사람이 내가 꿈꾸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궁금하다. 어른들끼리는 잘 안 해도 애기들이 꿈꾸거나 강아지가 꿈꾸는 것처럼 꿍꿍 소리 나면 되게 궁금하죠. 너는 무슨 꿈을 꾸니? 에? 무슨 꿈을 꾸니? 아주 애기들이 꿈을 꾸면 어른들이 보통 뱃속에 있던 짓을 한다고 그러죠. 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어른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걔가 꿈을 안 꾸는 것도 아니고 걔의 식신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걔의 정신줄은 지금 머릿속에서 우리들이 모를 뿐이지 꿈을 꾸고 있고 정신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주고받는 거죠. 이 바라문이 또 묻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는 살을 저미는 형을 받는다. 그러나 뼈나 살에서는 식신을 찾을 수가 없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아래서는 안식을 찾을 수 없어요. 이식은 귀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귀하고 소리가 있는데 이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의식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있고 소리도 있어도 정신줄을 안 차리면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자, 뼈나 살에서는 식신을 찾을 수가 없다. 네. 감각이 뼈나 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경이 있고 여기는 머리가 알아채는 거예요. 식신이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 식신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카사파, 마하카사파가 대답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불씨를 잘 살피라고 했으나 요즘은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늘 집에는 불씨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불을 붙이니까. 불씨 없으면 불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은 라이터 있고 뭐 스위치 있고 뭐든지 하지만 옛날에는 불씨 살리려면 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씨를 잘 저장을 했어요. 자, 불씨를 살피라고 했는데 그만 불을 꺼뜨리고 말았다. 아이는 걱정이 돼서 불씨를 찾으려고 나무를 절구에 넣고 빻았으나 나무 안에서 불씨를 찾을 수 있겠어요? 보통은 불이 타는 거는 나무가 타지요. 나무가 타서 불씨가 생기지만 나무 안에는 불씨가 없어요. 숯을 넣고 빨아도 그 안에도 불씨가 없지요. 자, 절구에 넣고 빻았으나 불씨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이 없느냐고? 그건 아닌 거죠. 거기에 불씨는 없지만 불은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고동 소리로 웅장한 소리를 냈다. 고동이라기보다 소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남방에서도 이게 소라를 악기로 써요. 악기로도 쓰고 법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회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요. 뿡 하고 특히 스리랑카도 많이 하고요. 티벳은 이런 거를 이 소리를 이제 이 소라를 좀 더 키워가지고 큰 나팔을 아예 만들었는데 나팔이 저기까지 가는 나팔도 있어요. 저 카메라까지만 한 5, 6m 되겠죠. 5, 6m 되는 나팔도 있어요. 붕 소리가 나죠. 그건 우리는 불어도 소리도 못 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악기를 찾는다고 악기에서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악기에 소리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나무에서 불씨를 찾지는 안 보이지만 불이 없는 건 아니고 귀에서 소리를 찾아도 귀에서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소리가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지금 그겁니다. 자, 웅장한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웅장한 소리를 듣고자 고동에게 소리를 내보라고 했으나 그 속에 고동 소리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고동 안에, 즉 나팔 안에 나팔은 소리는 안 나와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불어도 소리가 안 나요. 웬만하면 악기들 새로 배울 때 우리가 불어도 소리 안 나잖아요. 그 고동 소리가 어디로 갔다고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폐숙은 여기쯤에서 자기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지식 때문에, 즉 뭐냐면 다른 종교의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견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 불교가 맞군요. 그렇게 하고 내가 개종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이 존자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을 한 짐 지고 백리를 가다가 황금을 만났다. 이때의 삼은 제 생각에는 인삼을 삼을 말하는 게 아마도 배를 짜는 삼일 거예요. 아마 그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삼을 지고 가다가 백리를 가다가 황금을 만났는데 그 백리나 지고 온 삼을 버리지 못하겠다면서 금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겠는가 아니 현명하겠는가. 즉 뭐냐면 이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이때껏 지고 왔는데 아까워서 못 내려놔. 그래서 여기는 금은 못 지고 가. 왜냐면 지금 그걸 지고 올 때는 뭐냐면 최대한으로 지고 갈지 않겠습니까? 네, 최대한으로. 예를 들면 이거 비유를 안 하면 그냥 가방을 얘기합시다. 내가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 안에 쌀을 한가득 들고 왔는데 가다 보니 금괴가 있어요. 근데 이 쌀을 쏟으면 아까워서 금괴는 못 가지고 가. 그러면 이 말이 맞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더 정말 좋은 걸 만났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일이 아까워서. 에? 그동안 내가 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지녔으니까 그걸 아까워서 이걸 못 버리고 그래서 더 좋은 걸 안 가지고 간다면 이게 어리석은 거야 현명한 거야. 그랬더니 폐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삼보유에 귀의하고 제가 신자, 즉 불교 신자가 되었다. 인도 사람이나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지면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스리랑카 불교계에 아주 이거는 영화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뭐 그만큼 이렇게 문화적인 콘텐츠가 우리나라도 저가 어렸을 때 영화를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한국 영화 잘 안 봤어요. 한국 영화는 정말로 유치했어요. 그 내용도 유치하고 연기도 그 당시는 막 어른들은 재밌다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한국 영화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저는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헐리우드 못지않게 더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이 훌륭해졌는데 스리랑카가 문화가 훌륭한 나라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영화를 만들 만한 그런 콘텐츠는 안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이건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그림이 흘러가거든요. 구나난다라는 스님이에요. 구나난다라는 스님이고 1864년 빼기 12년이니까 1852년쯤일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는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지배를 받아서 그 당시 스리랑카는 아기가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혼인신고를 받아줘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야 출생신고를 받아줘요. 직장을 가려고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뭐 농업상업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공무로 하려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리스찬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스리랑카 사람들은 불교를 안으로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보면 스리랑카 사람들의 이제 속을 내주지 않는 훌륭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거야.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이런 힘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언제냐면 이제 미국에서 전도를 하러 온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에 50년도에 스리랑카까지 건너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간 목사면 아마 굉장히 좀 교세가 있고 그다음에 학식이 풍부한 목사였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구나난다 스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3일 동안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여의도 공원에서 한강공원에서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 현장을 지켜봅니다. 둘이 불교적인 내용과 그쪽에서 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논박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반박을 하고, 제시를 하고, 반박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래서 지는 쪽이 개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스님이 이겼어요. 구나난다 스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도 개종을 했지만 그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리에 지켜보고 있던 홀코스트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저기 썰,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의 자귀를 받은 귀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보면서 아, 불교가 맞구나 라고 그 사람은 그 목사만 쳐서 개종을 한 게 아니라 그 홀코스트경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홀코스트경이 굉장히 그 스리랑카 불교를 후원하는 그런 후원인으로 큰 후원인이 됐고 그 자리에 지켜보던 소년이 있어요.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64년에 태어났으니까 12살이니까 64년이 아니라 76년이 맞네요. 1876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커서 아나카리카 담마팔라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제가 보살이 됩니다. 제가 보살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출가를 했는데 승려로 안 살고, 즉 머리 깎고 수계하고 스님으로 안 살고 남들이 볼 땐 거사님이에요. 일반 제가 거사님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해서 영국 가서 박사도 했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세속에 성공할 만한 자격을 다 갖췄는데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수행자로 삽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스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느라고 승복을 안 입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단점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중국 쪽을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을 가려고 그러면 단체 여행이면 상관없는데 개별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비자가 되게 까다로워요. 중국이. 근데 종교인들이 한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종교인들이 갈 때 선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각서를 받아요. 근데 수많은 신부, 목사, 선교사들한테 각서를 안 받아요. 왜? 그들은 거기다가 종교인이라고 안 해요. 안 하면 몰라, 그 사람들은. 사진 갖고 몰라요. 여권 갖고 몰라요. 우리나라 여권에 직업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권만 보고도 우리는 뭐예요? 사진 때문에 우리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하러 가는 거가 아닌데도 각서를 써야 되고, 그녀는 선교를 하러 가는데도 각서를 안 쓰고 가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승려는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포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포교가 되기도 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거꾸로 종단에 이제 해가 되기도 하죠. 아, 중들이 말이야. 아, 이런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아주 품위가 좋게 언행이 훌륭하면 아유, 스님들은 말이야. 역시 그 다른 종교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 모습 자체가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 보여줘요. 이 옷 자체, 모습 자체가. 그러는데 이분이 평생 미국으로, 세계를 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대각회입니다. 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불교 증흥과 더불어, 불교 부흥과 더불어 스리랑카 해방운동이죠. 독립운동과 불교를 같이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1910년 무렵에 한국에도 오셨어요. 한국에는 종로 3가의 대각사라고 있습니다. 그 대각사에는 용성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그 용성 스님이 한국 대각회의, 즉 한국 분원의 지부장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셔서 교류를 했어요. 한국에 오시면서 부처님 사리도 모시고 와서 조계사 앞에 사리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리탑이 한 20년 전쯤에 구석으로 옮겨가고 거기다가 월정사탑 같은 새로운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봉현 스님, 은사 스님이 그 탑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아나가리카 담마팔라가 모셔온 그 사리를 모셔온 사리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 구석으로 가고, 그리고는 더 큰 탑을 새로 세웠어요. 근데 세운 이유는 물어보니까 그 탑이 1910년대니까 뭐냐면 일본풍이 있다는 거예요. 탑 자체 모양이 일본풍이라 옮겼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웠는데,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제 저 구석에 있는 데를 가면 찾아갑니다. 거기에 보면서 굉장히 좀 좋아도 하면서 한편은 씁쓸하기도 한 거죠. 저 한가운데 있다가 저 구석으로 옮겨갔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분이 특히나 인도에 가서 인도에 있는 부처님의 성지, 8대 성지를 다 발굴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래, 여기가 부처님이 성도를 하셨대라고 하는데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숲을 속에 쌓여져 있어요. 정글 속에 쌓여져 있고, 그냥 다 부서진 벽돌만 있고, 그리고 아소카 석주가 있어도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글자가 옛날 고자라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기둥이 있고 글씨가 써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나가리카 담마팔라가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를 창립을 해서 세계 주로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일본 불자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불자들이 돈을 많이 내서 그 돈으로 여기 그 8대 성지를 찾아내고,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찾아내도 정부에서 안 줘요. 그래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소송을 해서.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임을, 여기가 부처님이 수행하신 곳임을, 여기가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셨던 곳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해내고 법적으로 증명을 해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찾아서, 그래서 복원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 가면 아나가리카 담마팔라의 흉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가셨던 분은.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 제가 막 가슴이 뻐근해질 만큼 막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두 분이 논쟁을 했을 때 거기 앉아서 들었던 소년이 발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느 영국의 귀족이 불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이 단체를 도와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리랑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이 논쟁을 주고받을 때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마하카사파께서 하시는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냐.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것이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냐. 불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과 극락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래요. 저는 내생에 관한 지옥과 극락보다도 이거는 이제 원효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효 스님께서 그 공주 이름이 뭐야? 스님.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 공주 이름 뭐지? 예? 요석공주. 예, 맞아요. 요석공주가 그 원효대사를 너무 흠모하고 짝사랑을 해서 결국은 김유신이 꼬셔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여간 이제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녀가 옛날에는 상사병에 걸리면 죽었대요. 요즘 말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그리움으로 인한 심한 급성 우울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그 상사병 걸려서 죽었다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너무 좋아해서 저 여자가 죽게 생겼다는데 그 여자를 죽게 두느니 그래도 중생은 제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하룻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설씨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설총이잖아요. 설총이 이두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글씨가 없을 때에 삼국시대에 신라시대에 이미 한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글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두를 만든 사람인데 이 원효대사가 그래서 스스로 나는 스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외거사라고 불렀어요. 나는 무외거사다. 그래서 승복을 안 입고 그냥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불교를 포교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심지어는 도둑놈들하고 산적들하고도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어울려 다녔어요. 산적들한테. 처음에는 잡혔겠죠. 처음엔 잡혔는데 나중에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다가 뭔 얘기를 하나? 비유를 들다 나중에 원을 못 찾아갑니다. 원래를 못 찾아가네. 어떡하지? 네. 찾아주실 분이 있을까? 제가 못 찾는. 원효 스님이 비유를 든 게 그들에게 이제 원효대사가 사람들한테는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불교 교리를 선파하고 불교를 전파를 하지만 도둑놈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도둑질하면 되겠니? 나중에 니네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죠.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한번 비유를 들어 그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도둑놈들이 다 그럽니다. 지옥 그런 게 어딨냐? 극락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러죠. 그러니까 어느 날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질이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언제 한번 그 동물의 왕국에 어디 나왔는데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지상의 왕이라는 호랑이나 사자도 사냥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번에 3번은 성공하는데 10번에 7번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호랑이가 토끼를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사슴을 다 잡는 게 아니라고. 예. 걔네들이 더 많이 왜냐면 걔네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는 한 끼지만 걔네는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매번 도둑질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관군한테 잡힐 수가 있으니까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을 와서 헐떡헐떡하다 잡히면 이제 가서 메타작을 하거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을 오겠습니까? 와서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괜히 도둑질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3일이나 굶은 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하러 간 거예요. 왜냐, 3일을 굶으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악귀가 따로 없는 거야.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도둑질을 성공을 못하고 잡히기 직전에 도망을 왔는데 만약에 잡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가서 두드려 맞거나 감옥에 가서 형벌을 당하면 그건 지옥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 도둑질을 하다가 안 잡히고 와서 맛있게 나눠 먹을 때도 있죠. 예? 맛있게 나눠 먹으면 어때요? 3일을 굶었다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꿀맛이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극락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그 도둑질을 하다가 또 남들이 어떤 여자를 잘못 보면 어떤 음탕한 마음이 일어나서 가서
억지로 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축생과. 그러니까 굶주릴 때는 아기와 다름이 없고 우리는 아기 속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잡혀서 감옥에 갈 때거나 두드려 맞을 때는 지옥에 있는 거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여자가 아닌데 일어나는 음식을 조절을 못해서 누구를 강간을 한다면 그거는 동물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 뭔가를 도둑질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누다가 공평하지 않다고 네가 더 가졌니 내가 적었니 싸우면 뭐예요? 바로 그게 바로 아수라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즐겁게 먹고 훈훈하게 즐겁게 화기애애한 그 순간은 바로 그게 바로 극락 아니더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하루하루에도 순간순간 지옥과 극락과 아수라와 악귀를 오가는데 내생이 없다고를 뭘 믿고 내생이 없다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면 저는 막 그렇게 지옥을 크게 경험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때는 지옥이 다름이 없고 어떤 때는 와 극락이 이거보다 더 좋겠어? 이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진심이 너무 일어나서 막 그렇게 아수라처럼 막 진심이 일어나진 않지만 한 번씩 정말 이렇게 진심이 일어날 때는 내고 싶은 대로 성질을 내면 그냥 저걸 그냥 이러고 싶을 때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는 내생이 어디를 가는 것도 얘기도 했지만 저는 지옥이라든지 극락이 물론 아미타경에서는 56억 국토를 건너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10대 지옥, 그 다음에 18열지옥 이런 여러 가지 지옥이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그거를 어느 공간이라기보다는 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상황. 우리들이 지옥인 상황에 살기도 하고 악귀인 상황에 살기도 하고 극락인 상황에 살기도 하고, 화기애애할 때는 극락 같다니까 맛있는 거 즐겁게 나눠 먹고 행복할 때는, 그 다음에 또 막 굶주릴 때는 악귀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짐승 같은 생각, 짐승만도 못한,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내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윤회도 하고 순간순간 윤회도 하고 인과응보도 있거니와 긴 인과응보도 있고 생으로 따지면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인과응보도 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변하는 날짜가 하루하루 하루하루 해가 지면서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벌써 지금 11월이에요. 다음 주 법회에는 김장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동지가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달에 벌써 새해 달력을 반야회에서 공양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하루 변하면서 이게 1년으로 가고 1년이 10년이 가고, 그래서 제가 10대 20대를 살다가 벌써 60대가 됐어요.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의 윤회를 거쳐서 1년의 윤회가 되다가 1년의 계절, 4계절 윤회를 하다가 10년, 20년을 해서 지금 60년을 온 거예요. 이것이 가는 것처럼 내 생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 걸 어떻게 미루었느냐면 어제가 오늘이 된 걸 어제를 미루어 오늘을 알고 오늘을 미루어 내 생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까지의 결과가 내일일 것이므로. 그래서 내 생이 혹은 전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을 혹은 내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까지 산 것이 두렵지 않으면 내 생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생게 내가 악업을 좀 많이 지은 것 같다 그럼 두려워하셔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쁜 일을 덜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제 우리 문수 스님 표현으로는 이제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 창고? 아니야? 법의 창고? 네. 창고. 창고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만든 창고가 빚이 더 많은지, 돈이 더 많은지, 돈이 더 많으면 나는 부자인 거고 빚이 더 많으면 가난쟁이인 거고. 그래서 빚을 졌다면 더 이상 빚을 안 져야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고, 돈을 벌었다면 더 이상 많이 낭비하지 않아야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돈 얘기라기보다는 우리들이 거기에 비유를 해서 악업과 선업을, 악업은
가능한 한 덜 짓고 살아야 되고, 이건 빚쟁이와 똑같아서 빚을 덜 지고 살아야 되고, 선업은 돈을 모으는 것과 같아서 선업을 더 많이, 복을 더 많이 짓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살아야 우리 안에 복이 더 커지고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원을 할 때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축원할 때 제가 제 기도가 별로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스님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 축원을 안 하세요. 이건 제가 스스로 하는 제 방식의 축원이거든요. 저만이 하는 축원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서 복과 지혜 닦기를 즐겨해서 그 복과 지혜를 닦은 바 공덕으로 스스로와 주위가 널리, 윤택이라는 게 뭐냐면 넉넉한 걸 윤택이라고 합니다. 윤택하다고 그러잖아요. 윤택하기를, 저도 그러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아는 우리 불자님들이 늘 그렇게 사시기를 제가 법회 시간에 축원할 때 늘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알아들으실 것이고요. 본래는 한문으로 하다가 여러분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한문으로 안 해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복과 지혜 잡기를 즐겨 하셔서 스스로와 주위 선현이 모두 윤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